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다가 소그룹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가정교회 하는 사역을 배우러 목사를 1년 동안 이렇게 내려놓고 평신도로 어느 교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포 다운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만든 가정교회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가서 1년 동안 그 교회 시스템을 다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정교회는 이러고 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배우고 왔는데, 그 교회 사실은 웃기긴 웃겨요. 왜냐면 그 모든 가정교회든 셀교회든요 다 순복음교회에서 배워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러 갔을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야 니들 소그룹은 니들이 전해놓고서 왜 배우러 오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여하튼 그 교회에 이제 가정교회라는 사역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세 가족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세례를 그날 주거든요. 세례를 주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전날인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거기 이제 장로교니까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를 받게 될 세 가족을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도시락을 까먹다니까 이상하네. 도시락을 드시고 이제 그걸 제 복음 제시라는 표현을 써요. 복음을 제시하고 믿어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다음날 세례를 주고 간증을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 제시를 하나 하고 딱 봤었어요. 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새신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천국에 가도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생하는 게 똑같은데 뭐 하려고 또 영생을 하려고 계획을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상한 분이거나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교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랜드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신데, 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성경도 3,000구절이나 외우시는 분인데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비록 성경에서 완벽하게 다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고, 제가 이걸 또 한세대학교 강의를 잠깐 나가면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가 또 세가족 전도를 지금 못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은 해줘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니까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과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쟤 또 왜 교회에서 과학 얘기하나 그러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번 주에도 참 은혜로웠었어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차를 태우고 2명을 가는데, 또 이런 얘기들도 나누면서 우리가 또 반드시 필요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한 기원, 우주에 대한 생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빅뱅이다, 우주 팽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원리,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성장, 이 모든 원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인류 중심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중심의 원리는 뭐냐면, 이 모든 우주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진짜 그러냐?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우주가 있고, 그냥 이 모든 진화론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연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우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이 두 가지 앞에서 인류 중심의 원리, 즉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아니면 우주가 우연히 그렇게 탄생한 건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원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자, 그죠? 원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질량조차도 여러분하고 저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의,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 안에는 양자와 전자가 들어있대요. 들어보셨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진 거.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양자와 전자의 무게 차이가 10의 37승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조그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자와 전자의 차이가, 질량의 차이가 10의 37승분의 1, 경을 넘어가죠. 뭐 조도 훨씬 넘어가고요. 그거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측정하기도조차 거의 불가능한 아주 작은 단위의 그 무게보다 더 적게 만들어진, 더 적은 차이가 나야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대요. 우연히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큰 핵력, 작은 핵력, 전자기력, 중력.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는데. 그리고 중력과 전자기력은요, 어마무시한 힘이 있죠. 그런데 이 2개 차이가요, 전자기력과 이 중력의 차이가요, 10의 40승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2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차이가 10의 40승분의 1 이상 나면은 인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가 흩어져 버리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이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30가지나 있어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그 상수가 있잖아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의 40승분의 1, 10의 50승분의 1 이 이상 아주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질, 30가지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 네, 따라해 봅니다. 0%.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우주상수 30개가 10의 40승분의 1 이상, 10의 50승분의 1 이상, 이 이상 전부 다 동일하게 한 방에 딱 맞춰지지 않으면 우주 안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평행우주이론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평행우주이론도.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먼저 얘기할 게 있었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일 텐데.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있는 우주만이 아닌, 그리고 하나의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우주가 아닌 다중우주와 다중법칙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외에 다른 우주가 있으며 이 우주는 우리가 지배받는 물리학법칙과 다른 물리학법칙을 가질 수 있으며 시간 또한 다르게 흐른다. 여러분, 이 얘기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왜 했는지 아세요?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우주가 우연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주가 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우주의 수가 많고 그 우주에는 각종 다양한 법칙들이 있다.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밖에는 또 다른 법칙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이 법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조종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형태가 갖출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 확률이 제로라니까요. 우연하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긴 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우연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조정돼야지만 존재라는 이름 자체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에라 모르겠다. 수많은 우주가 있다. 수많은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 중에 우리 우주가 우연하게 하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0 곱하기 100은 몇이죠? 0이에요. 우리 우주가 확률이 0이라면 다른 우주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다중우주론이라는 것도 평행우주론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평행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누군가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일본계 미국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수학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우주 안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하고 누군가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맞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과학은 끝까지 우연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주 밖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 밖에 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중우주가 존재하고 평행우주가 존재하고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확률이 없는 다중우주는 믿어요. 우주 밖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중우주는 믿을지언정, 여러분, 그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0%예요.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데, 우주 밖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칙이 아닌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중우주나 무슨 평행우주 이런 걸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곳이 있다는데, 그곳이 바로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인류 중심의 원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걸 믿으시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런 친구들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믿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천국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서 믿으신, 신천지는 어디에 신천지가 있어요? 과천에 있대요. 경기도 과천에. 여러분,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저는 바다가 없다는 말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 천국에는 바다가 없나요? 왜 바다가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다가 상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고대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티아마트라고 하는 게 바다의 신이에요. 뱀같이 생긴 애인데, 걔가 인간을 혼돈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게 바로 그 혼돈의, 그 바다와 그 혼돈의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수에 강이 있다라고 성경에 계시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없어도 강은 있는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계속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천국은요, 빛이 지배를 한대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우주 안에 빛이 몇 %인지 압니까? 1%도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 안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90몇 %가 있대요. 여러분, 왜 암흑이라는 단어를 왜 붙인지 아십니까? 설명할 수 없어서 붙인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거를 또 우리 금요일날 귀한 우리 배현우 자매님이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면서 어느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명 받았냐? 저 지구과학 공부하고 있는데 사범대학을 다니거든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동했어요. 여러분, 암흑물질을, 암흑에너지는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거짓말이 진짜인지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이 우주에는 빛이 1%도 안 되는데요, 천국에는요 빛으로 가득해서 뭐가 필요 없대요? 해가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빛, 영광의 그 빛이 너무너무 따사롭고 너무너무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고 놀라워서 이 우주에서 필요한 그 빛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싸우지만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우주론을 공부하셔도 끝에 가면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우연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곳을 예비하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이 공간들, 지구, 공기, 산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께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게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이 좀 힘들더라도 내가 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내가 주님 믿고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세상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차원이고 새로운 법칙이 존재하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몸은요, 지금 여러분은 젊으니까 얼굴도 이쁘고 되게 좋죠. 20년만 지나봐 여러분 얼굴도 제 얼굴처럼 됩니다. 기미가 가득 찬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뻥뻥 빠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 몸은요, 날로 후패해지고요. 여러분과 제 몸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 가려면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곳에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두 개의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몸에 어떤 존재가 필요한지.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 장막 띄워놓아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오세요,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오세요? 누구하고 같이 오세요, 혼자 오세요?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천을 막 떠돌면서 와, 나는 구천 떠돌고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4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4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아까 우리가 14절에서는 어떤 장면을 봤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16절과 17절의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 있는 몸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오해되고 있는 이유가 이 부활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이 권위 있는 주석책을 읽으면 나와요. 네, 권위 있는 주석책들을 읽으면 유대교 전승에는요, 부활의 원리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 여러분 진화론은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생겼기 때문에 의식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은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의식은 어딘가 가고 새로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부활체, 영적인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합니다. 새로운 몸이 왜 필요할까요? 새로운 차원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필요한 몸이 있어요. 사망보다 더 강력한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따르는 그 몸이 있어요. 우리의 의식과 그 몸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 의식하고 사람 몸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새신자들 오면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45년이 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45년이 되면 인간의 뇌에서 의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해요. 의식과 몸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그 레이 커즈와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로버트 란자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양자역학, 바이오센츄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과학자는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고 2007년도에 그 양자역학에 기반을 해서 바이오센츄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자의 정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은 양자의 정보화가 돼서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우주로 방출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양자 정보를 속칭 영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지 중간계도 이해할 수 있고 천국도 이해할 수 있고 낙원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아니 왜 몸은 낙원에 가는 거야, 중간계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가 죽으면 의식은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로 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새롭게 받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또 효경 권사님이 오늘 가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가면은 전영진 목사님 같이 항상 있잖아요. 전영진 목사님이 이게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또 이상하네. 키가 크잖아요. 다리도 길고 얼굴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냥 같이 얘기할 땐 잘 모르겠는데 뭔가 비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거울이 비춰지면 딱 보면 키가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기도할 뻔했어요. 무슨 기도할 뻔했냐면, 주여 부활하거든 제 다리를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20cm만 길게 하시면 세계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뻔했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저랑 또 몸매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키도 비슷하고 좋잖아요. 또 좀 뭐라 하려나, 또 목소리가 또 멋있잖아요. 저는 사실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홍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여
제가 부활하거든 저 목소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을 봤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을 초월하시죠. 이 시간을 지배받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갈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 다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계시록을 나중에 설명할 때 이 천국의 모양을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20-30년 그러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제 나이 정도만 돼도 20년 얼마 안 남았네, 막 이래요.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보다 더 저에게 다가오는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더 많은 걸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누리고 향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을, 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천국에 대해서 맨션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파트 얘기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믿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분양받으려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와 좋은 집을 분양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점수, 청약 점수도 받아야 되고, 청약 부금도 버야 되고, 여러분 추첨도 돼야 되고,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조건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키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괜찮아,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더 낫고 멋있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엄청 잘난 게 있습니까? 여기 100억대 부자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다, 강남이라. 될 수라는 있겠지만 우리 맨날 뻔하잖아요, 그죠? 집 하나 살려고 빚을 70-80%씩 받아가지고 그냥 헤득헤득거리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노 목사, 난 너가 내 자녀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 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 네가 때로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있지, 누군가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잖아, 별 볼 일 없잖아, 때로는 이리 지고 저리 지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넌 내 자녀니까, 넌 내 것이니까, 넌 내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그 천국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시작.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자기 가슴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시작. 그런 하나님 여러분께 소개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